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하시는 주님 그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봄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그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할렐루야 내 모든 것 주님 아버지 하나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믿고 또 의지. 하나님 아버지 뭐 주님밖에 믿을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주를 돌보아 주실 것을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우리 다같이 우리 통성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통성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외를 따른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가득하게 채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함께해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너와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찬양하며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초청받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의 임재 가운데 모든 것이 임하게 하시고 주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 받으시며 우리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 되심을 선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가 넘치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하나님 아버지 다 압니다. 세 사람이 주의 교회를 세웠듯이 우리 와이키키 교회도 우리 서로 다른 주의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세웠으나 아직 차고 넘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지금 이 시간 저희 교회에 든든한 기초가 다져지는 하나님 준비의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좌정하시고 지금 온 세계의 모든 만물을 일일이 다스리는 하나님, 세계 방방곡곡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한 가지 소명을 가지고 주님을
주님을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 그 교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들이 꼭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힘든 육체적인 병으로 혹은 정신적인 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의 치유의 광선을 보내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 어렵고 힘든 치료의 시간을 잘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수심을 잃지 말게 하시고 그동안 받았던 은혜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셔서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지를 알게 하시고 혹 저희들이 몰라 망각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며 오늘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기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친구는 누굴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좋은 친구라는 예수 안에서 만나는 좋은 친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보면은 우리는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들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본향을 떠나서 유리하는 사람 같다. 요즘에는 이제 본향에 돌아가려고 하지만 돌아가서도 옛날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떠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는 마치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혼자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이리저리 외롭고 쓸쓸하게 다니는 그 피곤한 새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런 사람들에게 친구가 있고 친구가 아끼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최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도와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기름과 향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향수와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 친구 그리고 또 너희 아버지를 통해서 너희 부모를 통해서 얻은 가까운 사람들을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도울 수 있도록 너도 돕는 자가 되고 좋은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이때 친구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멀리 있는 형제의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청소년들 그리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를 사귀려고 하고 좋은 친구가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항상 느껴지는 것이 친구하고 이야기는 하지만 겉도는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또 진정한 친구를 느낄 수 없고 진정한 그런 만남을 느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글에 이런 웹사이트가 실렸어요. 저는 진정한 친구라고 느끼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전 학창 시절 때부터 저는 친구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친구들과 같이 지내면서도 혼자만 걷도는 느낌이 많았고 친구들 무리 속에서도 외로움을 자주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친구인데 마음까지 친구로서 느껴지는 친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많이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데 필요할 때만 불러주기도 하고 또 그냥 같이 친구로서 어울리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뭐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럴 때가 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진정한 친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가 나오고 또 성경에서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뭐 다윗과 조나단의 그런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 디모데의 관계라든가 뭐 이런 관계들을 들어가면서 이제 좋은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사도 바울이 좋은 친구가 많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16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그 로마서를 이제 16장 챕터 16 이 16장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제 그때 알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 중에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친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의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맺어진 친구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그 가능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그런 고백이 있고 또 나는 이렇게 하찮은 존재다라는 고백을 하고 예수님 안에서 통제를 받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임 속에는, 만남 속에는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주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친구를 사귀기 시작하고 또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보면은 그 친구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기본적으로 자기에게만 충실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나 혼자면 괜찮은데 그 이기적인 사람들이 나와 너의 만남이 되면 서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만족할 수 없고 그 만남을 통해서 또 그 만남이 주어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만족할 수가 없죠. 오히려 여기에서 서로 만족함을 찾고 또 서로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가 보면은 오히려 싸우게 되고 또 뜻이 안 맞으니까 분열만 조장하는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35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5명의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나오고 그 밖에 형제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련된 관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면서 친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관계를 가만히 보면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주로 모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맺어진 그런 관계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상관이 없어요. 예. 주를 주로 모시고 주님 안에서 통제받기를 꺼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내가 이게 지금 잘못 나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만남이면은 그 만남 속에는 진정한 친구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에베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따르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사람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했고 예수를 주로 모시기로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안드로니고하고 유니아도 그리스도 앞에서 자라가며 따르는 제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자랐던 사람이죠. 또 아벨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를 이제 같이 이렇게 사귈 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주로 모시는 그런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제 그 의욕, 그리고 생각, 그리고 노력으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통제를 할 때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그 은혜가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오래 믿고 그런 사람들은 다 진정한 친구를 사귀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과연 이것이 이상적이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신실하고 주 안에서 신실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잘 보면서 그런 사람들과 그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예수님의 주 보여주신 것들을 이렇게 나누게 될 때 좋은 은혜를 또 좋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을 우리는 믿어요. 내가 그렇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친구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주인 되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진정한 친구가 되기가 힘들고 오랫동안 같이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될 때 다양한 그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되고 다양하고 각층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가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진정한 친구는 예수 안에서 함께 한 방향으로 갈 때 그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사도 바울,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데 이러한 모습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관계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에게 문안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유니게에게 문안하라고 했는데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정말 감옥 속에 같이 들어가서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옛날과 같지 않아서 죄를 지은 사람만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는 거기 그 시설들이 뭐 아주 안 좋고 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간 그 죄수와 함께 가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퍼미션을 줬다고 해요. 그 허락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척 중에 한 사람, 친척이라고만 다 가는 게 아니라 친척이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옆에 같이 있으면서 감옥에서 있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사도 바울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함께 가고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구하는 그런 친척들 그리고 도움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부탁하는 기도하는 이 사람들의 우정과 이 사람들의 관계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많이 수고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사람들한테 감사하면서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있어요. 예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평상시에 이 사람하고 시간도 많이 못 보냈는데 또 이 사람하고 정말 친구의 그런 정을 나누지도 못했었는데 그 사람이 또 시간을 내고 또 그 사람이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아니면 그런 사람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정말 경험을 했었어요. 사도 바울이 과연 옛날에 자기의 젊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히지 않았더라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율법사가 됐고 그리고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처럼 그런 생활을 계속했다고 했더라면 과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같이 와서 기도를 해줄 수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완전하기를 원했던 그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었더라면 과연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함께 뒤에서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되어 가고 또 자기가 하는 말을 통해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하는 그런 관계가 과연 있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옛날의 모습으로 갔었더라면 사람들은 무서워했을 거예요. 율법 선생이었던 사도 바울을 무서워했을 테고, 또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정죄할 수 있었던,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고, 그 율법 앞에 서면 잘난 사람이 하나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은 또 권력을 갖고 있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핍박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옆에 누가 같이 가고 싶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요, 요즘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그 모습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더니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을 받아들여서 사람들을 그 율법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아요. 특별히 그런 사람을 많이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보세요? 집에서 많이 봐요. 누가 누구한테? 부모가 자녀한테. 너는 왜 그렇게? 이런 거 못해. 뭐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렇게 못해?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 이거 하면 안 돼. 그리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지 않아? 라는 말을 무진장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들이 도망 다녀요.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님 마음에 품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서워서 어머니 하는 말, 아버지 하는 말 벌벌 떨면서 도망 다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또 자기 나름대로의 법이 있어갖고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예요? 아유, 네가 하는 그런 그 꼬라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보니까 네가 잘 될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부모는 자녀들한테 항상 비난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애들은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비난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들은 자기도 고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잘못된 것들은 사람들 앞에서 또 자기가 그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칠 때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자기는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은혜를 받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야지 은혜를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막상 찾아가 보니까, 이걸 오버웰밍이라고 하잖아요. 막상 찾아가 보니까 하나님 먼저 와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많은 도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벌써 오픈하셨고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준비가 되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은혜가 친구들을 사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 때로는 나보다 못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못난 친구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야. 나는 당신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어떤 누구라도 사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 사도 바울이 그 율법사의 지위로만 남아 있었으면은 그 구류에 있는 사람, 서로 건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밖에 사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 다음에 높은 왕부터 저 밑에 비천한 모든 옥속에서 같이 만났던 감옥에 있었던 그런 모든 사람들하고 친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외로워, 나는 친구가 없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먼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죄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복음, 기쁜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의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거는 안 믿어요. 왜 이 말을 안 믿고 이 말대로 행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함께 예수 안에서 영혼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접목돼서 영원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복된 거예요. 함께 갈 수 있어요. 내가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드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그 은혜를 깨닫기 전에 있는 사람들처럼 교회 가면 좋은 일 하는 사람이죠. 좋은 일 하라고 하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그 정의를 내리는 자기가 만든 자기의 신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셨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곳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상상도 못 해본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뭐 될 것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 포기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먼 미래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에 의미가 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만남 속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포의 어머니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좋으신 어머니가 많으면 더 좋죠. 우리 어머니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머니같이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만남을 통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정말 행복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진정한 친구는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걷는 사람이다. 인생의 여정을 걷는 사람이다. 라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람이다. 나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안전함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내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진정한 친구들은 나에게 안전함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거하노니 너에게 소개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확신을 갖는다.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들을 위해 선한 일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내가 지금까지 봐와서 알고 있고 이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장소에서 다시 한번 일어난 것들을 내가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신이 경험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존경을 받고 이 사람이 존중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안전함에 대해서 제공을 했더니 이용만 하고 도망다니고 이용하고 도망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멀리 도망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자기의 좋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이 좋은 친구는 예수 안에서 힘을 얻고 이 사람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함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사람, 이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되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내가 이 친구의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뭐라 했냐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돌로 치고 또 채찍으로 때리고 상당히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방해를 했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막아주고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변호해주고 그것을 도와줬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친구가 누구 안에서 가능해요?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어떤 이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기 강도가 들어갔고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 아들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당할 때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했는데 그 아버지는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만들어낸 이야기이냐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되니까 그런 안 좋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남아있으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친구를 만나고 또 이 진정한 친구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안전하게 한다는 것은 또 뭐냐면요. 보호한다는 건 또 뭐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악한 그 영향력에서도 보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보호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간 안에 너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많은 우리 관계를 깨는 그런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공간에 그냥 너무 이렇게 침범을 너무 많이 할 때가 많아요. 너무 많이 알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또 너무 많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또 비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가 너무너무도 많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그 가운데서 자기가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을 주 안에서 안전하게 하고 또 사람들을 주 안에서 우리가 기다려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친구는요, 바로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면류관은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이런 물질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과 은혜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곳에서의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사람 관계 잘 맺는 법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거 상당히 중요해요. 아주 구체적인 말로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실 때에 모든 문제에 실마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친구가 되려면 주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고하며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어요. 안전한 보호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경계선을 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바로 그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힘 닿는 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셨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특별히 주를 주로 모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를 향한 믿음을 담대하고 또 아버지 그 믿음을 강하게 해주심으로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러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감사를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감사로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 못할 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정하시며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저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저의 삶 속에, 저의 마음 속에, 저의 육체 가운데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관계 문제 속에서 허덕이며 가슴을 찢으며 멍든 가슴을 인하여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또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와이키키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와이키키에 요즘에 지금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없지만 정말 방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력을 주셔서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또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에 힘이 있게 하셔서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께로 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보를 이제 새롭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 주보에 이제 메시지를 가운데 넣습니다. 메시지 이제 매주 바뀌니까 이 메시지를 주보를 사용하셔서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또 힘을 받고 또 새 길을 주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위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 같이 찬양과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우정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오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